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기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실패의 습관을 끊어라. 이것이 전체 사사기가 주는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쉬운 얘기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를 연속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실패의 원천이 뭘까요? 인생에 수많은 사람이 다 아름답게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실패의 원천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의 원천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생각의 무능력이에요. 생각할 줄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무능력이라고.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왜 읽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려고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습득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희망 없어요. 교회도 희망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성경 왜 읽히는데요? 그냥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대로 안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성경은 왜 읽느냐고요. 성경대로 생각하려고.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근데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물어봐야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아니,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데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물어보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일날 설교 듣고 다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그러고 똑같이 살아요. 왜 그러냐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새겨지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잘못의 실패의 원천은 생각의 무능력이에요.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하루하루를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손들에게 진짜 복을 받을까? 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말씀대로 안 살면 잘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가를 잘 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희망이 있어요, 미래에. 미래가 반드시 더 좋아진다고요. 말씀대로 안 살면 미래 희망이 없어요. 특별히 그 생각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라고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죠.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거든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전도서에 아주 명확하게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이 곤고함이 왜 왔는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소멸을 막으려고 처녀들을 데려왔지만 베냐민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의 수가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일을 벌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끝까지 했다고,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온 회중이 림몬바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베어 이제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어요. 이제 자기 민족끼리 싸웠으니까요. 그때 베냐민이 이제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기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베냐민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뉘우칠 날이 온다. 그걸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내가 가면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뉘우치는 일들을 자꾸 반복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들이 뉘우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몇 번째 하는 일이에요. 회중의 장로들이 그래서 말해요.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사람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또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주님이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진짜 배부르게 하시는 분, 주님이 배부르게 하신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마다 쓰레기차 지나면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라고 쓰레기차가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잘 살잖아요, 진짜 이만큼.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걸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우리에게 바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배부른 거죠. 죄악이 팽배해 가는데 물질은 풍부해졌어요. 그런데 죄악이 더 팽배해 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왕이 된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 내 생각도 주님이 다스려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도 주님이 다스릴 때 진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세상의 기쁨은 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예? 몇 달 못 간다고요. 예? 어느 분이 어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은행에 금을 잔뜩 모아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 팔으셔서 어렵고 그런 사람 논아주시라고.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70도 넘은 분이세요.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그거 다 팔으셔서 논아주시라고. 얼마나 되는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몇천 될 것 같대요. 요새는 저도 몰랐네. 은행에 금을 맡겨 놓는다네요. 폐물들을. 그래서 그거 그러다가 죽으면 자식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파셔서 정말 좋은 곳에 쓰라고. 어린 사람들 좀 놀아주고 그러시라고. 그걸 거기다가 놓고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왜 그걸 거기다 놓고 그러냐고. 놀아주면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 했네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주려고도 생각도 말라고. 자식들 웬만큼 그만하면 살아가시는데 당신 위해서 쓰려고 폐물 거기 마련한 거 아니냐고. 저 그런 얘기 했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언제나 죄를 낳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한 부자를 만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진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보면 세상 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부족한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랬어요.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어제 말씀대로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맹세하고 이제 그 맹세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보세요.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래요.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22절 볼게요. 만일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자의로 주면 맹세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빼앗아 춤추고 있을 때 다 납치해 가지고 가서 그러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이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뭘 잘하냐? 잘못할 때 합리화를 잘 시켜요. 사람은요, 누가 나의 잘못을 딱 얘기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킨다. 그래서 왜 그랬어?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막 어떻고 기저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바빠서 뭐가 어떠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합당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거이 나예요. 나. 남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라고요. 나.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어야 바꿔지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갈등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내 형편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있어요. 인간은요. 그때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예수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삶에.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만이 능력을 줘요. 그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서는요,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젖과 꿀린 땅 들어가기 전에 준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이 암송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 장에도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 선택해. 하나님 섬기며 살 거야, 우상 숭배하고 살 거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사기로 딱 넘어왔는데 사사기는 뭐라고요?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실패를 거듭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죠? 오늘 제가 서론에 그랬어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생각의 무능력이다. 이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처럼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와 결혼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영적인 혼합주의로 이들은 살아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도 심각해요. 영적인 혼합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 꼭 결단하세요. 난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더 섬기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영적인 혼합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 개인과 내 자손과 내 가정과 내 국가의 타락을 막는 길, 언제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이것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말씀으로 생각하는 능력. 성탄이 가까우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요셉 말고 또 누가 요셉이에요? 예수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밤이 새도록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요, 성경을 잘 보면요, 요셉이요, 율법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요,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도 않고요, 그가요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내가 이런 형편 속에 마리아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 생각을 깊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얘기해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리아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언제나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언제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형통하는 삶으로 인도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진실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대대로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음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앞장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이 아침 열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날마다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날마다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